찬송 539장을 찬양하며 7월 14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내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오시는 주님 긴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긴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긴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긴 은혜를 베푸시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46장을 우리 박수하며 한 장 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을 경험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도우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이 더욱 선명해지길 축복합니다. 사람은 즉흥적으로 때로는 감정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마음이 바뀌기도 하고 말도 바뀝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신실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신실하다는 것은 믿을만 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언제나 일관되기에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시듯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 이방 민족을 도구 삼아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한 통치자를 불러 일으키십니다. 이 통치자는 바벨론 포로들을 해방시킨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왕 고레스에게 힘과 승리를 주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역사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를 움직이고 운행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4절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작과 끝이요 그리고 처음이고 나중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레스의 정복으로 열방은 두려워하고 떱니다. 그래서 고레스에 맞서보고자 서로 모여 힘을 모읍니다. 이사야 41장 7절 말씀 보면 이들은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왕을 대적하기 위해 우상을 만듭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우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7절 하반절 말씀에 재미있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이 흔들리지 않게 고정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우상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런 헛된 열심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지만 하나님은 아직 그 언약이 유효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던 대적들은 멸망해서 사라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이스라엘을 붙드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하나님은 그분의 종과 벗으로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그분의 백성들을 고난에 두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현실은 흔들릴 수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0절 말씀을 통해 바벨론 포로 생활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위로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따뜻한 음성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함께 하겠다고, 나는 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많은 이들이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시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함은 대적들의 철저한 멸망으로, 그 예언으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분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박해하던 원수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수치를 당하고 철저하게 파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흔적이 말끔히 사라질 만큼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분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붙드십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무능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결국 멸망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은 그런 그분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궁극적인 죄의 해결과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 가능할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기도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기도해도 변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끝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오늘도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매일의 삶에서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날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기쁨을 맛보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고백한 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 생각지 못한 환난이나 육신의 질병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순간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절망을 절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건지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 주저앉지 않고 그 자리에서 편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붙드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작은 문제 앞에 무너지기 일쑤이고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무릎으로 사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오늘 나의 편 무릎을 하나님께 꿇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대림교회와 한국교회가 무릎 꿇게 하시고 이 나라와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성도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참 목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